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장 1절 말씀부터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그 까닭, 그 첫 번째가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그 줄거리가 특히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교재 74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음녀에게서란 말이 나옵니다. 음녀에게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 메이사자라란 말인데, 이는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라는 말, 그렇게 본문에서는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합당하다. 음녀란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곁길로 빠져나가니까, 가정에서 곁길로 빠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이렇게 곁길로 드는 자라는 말을 음녀라는 말로도 이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정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가정,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가정이, 그 가정이 가족이 되고, 가족에서 족속이 되고, 족속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한 가정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왕가, 다윗 왕가, 왕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왕가에서 곁길로 빠져드는 자, 이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 개인 가정에다가 비유를 하면, 한 가정에서 여자가 곁길로 빠져들면 그건 음녀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방 계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방 계집이라는 말은 미나크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낯선 자에게서, 낯선 자 또는 거역하는 자에게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방 계집이 앞에서 음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앞에서 곁길로 드는 자라고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낯선 자에게서 또는 거역하는 자에게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온당한 번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음녀나 이방 계집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잠언서 1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가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한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절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문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이 역사, 이 시대의 이 역사적 배경을 깔고 지금 잠언이라는 교훈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요. 다윗 왕가를 떠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우리나라 역사도 근대사의 가장 정말 두드러진 역사는 남북이 따로 갈라지는 역사, 굉장히 두드러진 역사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도 다윗 왕국이 세워진 지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지 한 40년 말기에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80년 만에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지혜가 없으면 결국 유혹자, 곁길로 드는 자, 여로보암 일로로 따라가게 된다 이거죠. 지혜가 있으면 이 길을 지키게 된다. 이게 이제 잠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들의 신앙적 상황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산다. 다윗 왕가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면 절대 이 다윗 왕가를 안 떠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하고 영원하도록 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다윗 왕가를 떠나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윗 왕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로 지금 교훈하는데, 여기도 마지막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문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혜를 네가 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인간의 선택권에 우선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뒤바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르호보암 너를 지켜서 일로로 따라가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가 지혜가, 그러니 너는 지혜를 지키고, 그리고 이 지혜를 가까이 해라.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까이 해라. 그 말이에요. 왜? 지혜가 너를 이렇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지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켜서 일로로 유혹당하지 않고 빠져들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잘 간직해라. 그런 의도의 말씀이 바로 1절로 5절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7장 6절로 23절에 보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쳐줘요. 솔로몬은 하나의 비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를. 자, 한번 보십시다. 그 6절로 10절에 보면, 6절로 10절까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런 자라 거리 여자라 그 말이죠.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14절 네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심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흡족하게 하며 입술로 허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 유혹에 끌려 이 길로 만약에 간다면 이 어리석은 소년처럼 거리의 여자에게 유혹당해서 신세 다 망치는 그런 꼴과 같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절대로 지혜를 지켜 여로보암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지혜로 너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므로 너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친절히 해라. 친하게 해라. 지혜와.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복목이 될. 왜냐하면 어리석은 소년의 신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실제로 북쪽 여로보암 무리들이 르호보암을 꼬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교훈한 말씀을 기억해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옥과 같은 교훈의 말씀으로 지금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가르치죠. 7장 24절로 27절. 너는 지혜를 잘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립학교 이렇게 학교를 따로 세워서 선생 따로 두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냥 가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가정 자체가. 이번에도 제가 참 필리핀에 가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외롭게 딸을 셋을 낳아가지고 갔답니다. 선교사님이 셋을 낳아가지고 갔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 싶어가지고 주신 자녀들 세 딸을 이제 거기서 가리키면서 자녀들 아들까지 둘을 더 낳았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저히.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라도 와서 뭐 정말 좋은 친구들 다 줘버리고 외롭게 외국에 나와서 그것도 뭐 부유하게 사는 나라도 아니고 참 불쌍한 필리핀 같은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것 아이들이 불만 터뜨릴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어떻거나 돈도 없어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들고 외국인들은 더 많이 내야 한답니다. 등록금을.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딸 셋이 다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는데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도 장학금을 한두 개가 아니라 4개씩이나 장학금을 받는 그렇게 받았으면 애기들이 뭐 돈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돈들을 전략하고 모아서 그것들이 부모에게 송금하면서 산지촌, 산지민이죠. 산지인들. 산악지에서 집도 없이 방황하며 열매 따먹고 방황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사는 짐승이나 1차적인 삶이에요. 그냥 옛날 원시시대 그냥 집도 짓지 않고 거주지도 없이 그냥 깊은 산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애기들 받고 데리고 치고 미고 그러면서 원숭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옷사입히라고 그렇게 연보를 보냈다는 말을 들으면서 물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가정예배에서 부모님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서울에 와서는 그렇게 안 되라니까요. 오는 시간이 다 다르고 학교에서 오는 시간도 다르고 또 나가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결국 몇 번 시도하려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 기회 달 때마다 한마디씩 그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땜질을 했는데 참 구약 시대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아주 주임 교수예요. 주임 교수.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가장 중요한 주임 교수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가르침 내 어미의 훈계를 너 버리면 안 된다. 아비어미의 훈계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공교육에다가 자식들 맡겨버리고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 막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지만 오산이죠. 우리 자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아까 나가면서도 보니까 대학부 아이들이 주비하게 이렇게 막 오전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걸 보고 이만하면 우리 교육 괜찮다. 다른 일반 교회 대부분의 교회 대학부 아이들 없습니다. 청년부도 없고 거의 그게 지금 아우성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특한 목사들은 자기는 노년 목회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년 목회 괜찮은 목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재산 안 물려준다 이거예요. 덩치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명할 때 가서 눈만 잘 감겨주면 그냥 목사님 어디에 있는 아파트 2채하고 어디 있는 땅덩어리 5만 평 교회다 합납합니다. 녹음 딱 해놓으면 되잖아요. 써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서 노년 목회가 참 수지 맞는다. 그게 망하는 길인 줄은 모르고 교회가 죄송해요 어른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나 늙으면 죽는 거니까 노인들만 있다가 세상 떠나면 교회는 문 닫아버리잖아요. 우리 애기들에 대한 신경 정말 많이 써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여전도의 총회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1여전도 연합회, 2여전도 연합회, 3여전도 연합회 남자들도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회원들이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어제도 보니까 젊은 청년들 1, 2부서 그다음 여전도의 제3여전도의 연합회 그 임원들 그리고 어느 15여전도인가 나와서 세미나하고 연구 발표하고 그런다고 어제 그냥 이 마당에 차들이 그득하더라고요. 흐뭇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교훈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하고는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40대만 된다면 여기서 같이 자면서 뒹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교육하죠. 10번도 나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 나이에 그렇게 하면 주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아이고 저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제 자리를 제가 찾다가 보니까 자주 시간을 못 내드리는데 어서 모든 환경이 정리돼서 좋은 젊은 부교역자 내년부터라도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힘있게 좀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눈에 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안 가르치면 사회교육에다가 우리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거기는 죽은 교육 시키잖아요. 돈 벌어먹는 교육,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 진화론 같은 거, 이런 엉터리 같은 학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아니죠. 그건 보조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비교 학문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가 참이기 때문에 참을 참되게 더 알기 위해서는 거짓을 알기 위해서 세상 일반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죠.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박사가 되든 석사가 되든 석학이 되든 그건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이 진짜 진리 모르고 그것만 한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학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리키는 이 지혜의 교육,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라. 곁길로 가는 자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가를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들어라, 지혜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말이죠. 그런 들으라는 훈계가 8장과 9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8장 1절로 31절까지는 지혜를 들어야 하는, 왜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 8장 32절로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왜 지혜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가, 또 지혜의 가르침을 들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사실을 8장과 9장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선 이쪽 83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지혜를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할 까닭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8장 1절로 9절을 보면 83페이지 제 하단이죠. 8장 1절로 9절을 보면 선하며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말을 들으라고. 선하며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말. 자, 이걸 이제 이대로 번역을 했는데, 날들어 정말 단독으로 번역을 하려면 선하며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말, 이 말은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이게 선한 길이죠. 좋은 길, 바른 길. 그리고 정직하며, 곧고 곧은 길. 이게 구부러지는 길 아니에요? 곧은 길, 좋은 길, 선한 길, 곧은 길. 이렇게 하는데 선하며 정직하고 참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본 자체가. 그러니까 잠언서를 계속해서 도덕적 훈계로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써놓은 주석을 보면 그냥 공자맹자 강의해놨어요. 공자맹자 거론하면서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는 길입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게 바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바르게 산다 그러면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그리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바르게 살라는 말은 이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도덕과는 전혀, 도덕적 성격이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종교적인 성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살아가라. 그걸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일로로 갈 자와 일로로 갈 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냥 되게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적인 육체의 욕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육체의 욕망, 야망 이런 거 품죠? 막 자기 성공,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막 구상하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목표를 걸고 막 욕심을 부리면 그건 벌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격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아주 망하는 거 아주 망하잖아요. 갔다가 이 다음 다시 돌아올 때 여기 다시 그러니까 찢으시고 여기서 찢으시고 싸매시잖아요. 다시. 그런데 이 길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혜를 깨닫고 나면 인간의 탐욕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기도문에 나와 있지만 응어리로 배겨 있어요. 막 응어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탐악이라는 게 막 응어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종기 같은 걸 보아도 종기 나면 막 종기 안에 오래된 걸 막 응어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부패들은 응어리가 꽉 배겨가지고 그게 빠져나와야 이제 종기가 났거든요. 응어리를 녹여야 빠져요. 옛날에는 그걸 녹이는 고약이 있었죠. 고약이라고 그러나 그 고약 딱 붙이는 거. 그걸 며칠 붙여두면 이제 속에 응어리를 다 녹여서 빼죠. 그러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말 빼기 힘든 응어리 같은 탐악과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것, 남을 이겨먹고 싶은 욕망, 막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게 없으면 그게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된다.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잖아요. 그것만 딱 믿어져 버리면.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우월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계속 경쟁입니다.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왔다. 쟤는 더 친구가 더 많다.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 쟤는 선생님이 더 예뻐한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크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응어리로 배겨 있어요.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응어리로. 오늘 회장 선거했습니까? 선거했는데 속이 어쩐지 화끈화끈 되면 그 응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번 금년에는 날들어 회장하지 말라는 얘기다.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남 회장 된 거 뭐 증오하고 시기하고 쟤 뭐가 잘났다고 다 회원들이 쟤를 회장시키지. 이거 자체가 자기 괴로움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말고. 내가 언제 뭐 총회장 대단한 거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난 총회장 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하리라고도 생각도 못 해보고. 근데 총회장 했잖아요.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니까. 아이 벗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참 정말 이 지혜라는 게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막 이 열이 치받치는 때가 있죠. 열이 치받치는. 그 빨리 해지기 전에 끝내버리라.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푸는 건 이 그림만 생각해도 풀어지죠. 이 그림. 네?
망한다. 이 그림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길, 그 길로 곧게, 정직하게가 아니라 곧게, 바르게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절로 3절까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르되, 지혜가 막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항상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혜의 음성을. 이 지혜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뇌리에 담고 있어도 딱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 지혜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라는 말, 우리 항상 호크마라는 말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지관이 지어지면 그 집의 이름을 호크마 하우스라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크마 하우스. 그런데 거기 그다음 명철은 비나라고 하는 말이고, 그건 빈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해, 명철 또는 의미,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절, 5절,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5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 인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장차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할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쪽으로 따라갈 자들에 대한 호칭. 그런 자들에게 이제 아까 4절 5절에서 사람들 나오죠, 처음에. 그 다음 인자들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뭐를?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절로 9절은 지혜와 명철이 들으라고 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여기서 선한 것, 좋은 것을 말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선한 것, 좋은 것. 한문으로 선한 것이지 우리말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선자 아니에요? 선하다 하면 우리의 어감에는 선 이러면 바로 도덕과 연결되죠. 우리의 개념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러나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건 도덕과 관련을 덜 짓잖아요. 별로 관련이 없이 우리는 그 어감을, 언어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보다는 좋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이란 말도 고든 길, 바른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옳은 것인즉, 다 의롭다 옳다.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옳은 것에는 절대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아니다. 바로 고든 길이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명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바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 곁길로 빠져나가는 길로 가지만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마음이 밝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6절 넘어갑니다. 8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지혜의 가치와 속성을 비롯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그리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지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선 10절로 11절에는 지혜가 스스로의 가치를 말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스스로 그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너희가 10절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기서 지식이란 세상 속세에 속한, 세속에 속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죠.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뭐가 은을 주고 훈계를 주면은, 야, 여기서는 돈을 한 뭉탱이 주고 이쪽에서는 가르쳐주고 교육을 주고 한다면 뭘 받겠는가? 요즘 같으면 돈을 받죠. 왜? 돈벌이를 위한 교육이니까. 그런데 너는 돈 받지 말고 교훈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은덩어리보다, 금덩어리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쁘게 곱게 키워서 탤런트 만들어 놓으니까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돈 많이 벌어놓고. 왜? 교회를 다닌다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거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장래, 소망,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당당하게 버티면서 승리하면서, 요즘 책에 그런 건 나오더니 힘들어도 죽지 마라 그러든가, 힘들어도 막자까지 살아라 그러든가, 뭐 그 책 아주 요즘 뭐 베스트셀러인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 그거 어떻게 힘든데 악착까지 살아요? 힘들으면 고달퍼서 나중에는 좌절하지. 말은 그럴듯한데 무슨 힘으로 힘이 드는데 막 힘을 디디고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힘을 못 내는 건데, 약해지는 건데. 근데 성경,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힘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나는가? 새까맣게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와도 돌멩이 몇 개 들고 그 구척 같은 골리앗 장군 앞에 걸어가는 소년 다윗의 담력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당돌하게 살아나간다, 아마 돌진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호와라는 지혜 하나뿐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것 하나. 너는 칼과 창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내게 왔다. 해보자. 그리고 돌멩이 던지니까 명중에서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지혜, 이것을 여기서 밝혀내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은보다도 지혜의 훈계가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2절로 13절 거기 보면 지혜가 스스로의 속성을 말했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자신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다 북쪽으로 나아간
여로보암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6절까지 다 나옵니다. 스스로의 등. 지혜의 성격은 뭐냐면 바로 명철이 주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명철의 바탕을 두고 항상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명철이란 밝은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아니에요. 그런 지혜의 바탕, 명철의 바탕 위에다가 지혜가 항상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간다니. 지혜가 있으면 지식도 있고 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걸 미워한다는 거. 악을, 이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악한 행위를 미워한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야합만 하면 한몫 거머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후배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한탕해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보니까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왜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유혹이 오는데 저 무리들하고 같이 한탕만 하면 팔자가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건이 좋죠. 이쪽으로만 가면 세금 다 감면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 절대 귀치 않게 하고 너희들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여기 있으면 다 망한다. 세금 많이 걷어야 되고 우리 빠져나가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할 거 아니냐. 누구나 딱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 일은 넓은 길. 우리는 넓은 길 갈 가능성이 충분한 자들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 다음 8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지혜의 능력은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과거 역대 왕들이 다윗도 지혜로, 솔로몬도 지혜로, 르호보암도 지혜로, 앞으로 모든 왕들도 또 이 당시의 방백들도 전부 지혜로 다스렸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방백들을 아주 잘 조각을 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니까 그 시바 여왕이 한번 만나러 왔잖아요. 솔로몬을 만나러 와가지고 정신이 현황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나 또 그 건축 시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리고 거기에 다 체계를 잡아서 질서 잡아서 다스리는 자들을 배치한 조각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바 여왕이 완전히 머리가 현황했다. 머리가. 듣는 소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이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건데 내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교회 다 엉망돼 버리고 말이죠. 자화자찬 자랑이 아니라 난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지금
여러분, 제가요, 여기 와서 1, 2년 됐을 때 재판하러 다니느라고 막 이 주일날 오후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다 할 때는 그때 재판하러 다니느라고 헐근이 땀이 나고 그런 때였어요. 뭔 일을 하다가 막 회하다가 막 싸움이 벌어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난리가 나면 나를 부르잖아요. 재판장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지도 않아. 그냥 그만큼은 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조용해요 지금. 지금쯤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 총회 치렀으면 막 수군수군하고 한쪽에서 삐죽빼죽하고 지금 막 불뚝불뚝하고 난릴 거예요. 예? 뭐 부정투표를 했느니 뭘 어쩌고 어쩌느니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지혜로 집을 짓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가는 일인데 이게 박 목사의 꿈이나 이상으로 지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죠. 이게 바르게 세워져 가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잘 세워져 가기 때문에 노예도 그렇게 잘 세워져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참고 견뎌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 요즘같이 요즘처럼 과거도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온갖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다 그랬어요. 잘 참고 견디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도 앞으로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기가 너무 막 열불 나는 때가 들어있죠. 참기가. 그래도 참아야죠. 이번에도 노예하고 돌아오면서 조금 열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몇 번 다짐하고 참아야지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지혜자로 오셔서 그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곧 지혜의 소중한 능력이다. 지혜의 능력이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지혜의 능력,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지혜의 능력이었다. 그걸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지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재물을 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그러면 돈은 안 주느냐? 돈도 준다 이거죠. 재물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여기서 나는 1인칭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인간화해서 나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부와 귀도 지혜에 있단 말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그리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도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 지혜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 구했는데 막 부귀와 영화가 다 따라왔잖아요. 그거 다 덤으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그 말이죠.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애기 성공시켜서 돈 잘 벌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꿈이야. 어느 부모님들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돈 잘 벌어 먹는 대학 그런 공부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성공은 우리나라 아직 국민 수준은 성공이 뭐냐? 돈 잘 벌면 성공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돈 잘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내가 많이 사업을 해서 많이 벌면 많은 사람에게 정말 기업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기업 정신은 내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본금 쌓아놓고 나는 이만큼 돈 많이 있다 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본금을 자꾸 넣고 가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나가야 정말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자본론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한대. 인기래. 독일에서 자본론이. 자본론이란 공산주의 경제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론에 보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이 개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나가는 10단계 중에 5단계라 이거예요. 원래 자본론의 근본 취지가.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거가 된다고 해야 죽을 살지 모르고 일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근본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10단계 가운데 5단계에 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그물망 아니에요? 네트워크라고 그물망. 과거 IMF 때는 우리나라만 딱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만을. 그런데 이게는 세계 전체가 그물망으로 엮어져서 당한 거기 때문에 자꾸 IMF 때하고 다르다 이 말을 IMF 때보다는 덜 어렵다라고 듣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물 전체가 망가지는데 과거에는 그물 한 코가 이렇게 끊어졌지만 빵꺼났지만은 지금은 그물 전체가 망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그 학자들이 다시 자본론을 들고 자본론에 관심을 들고 보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기가 지금 점점 불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도 완전한 게 아니다. 이게 결국 약한 자를 생각하는 정신으로 나가는 건 기독교 정신밖에 없거든요. 이 지체 정신.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누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웃 사랑하면 내가 바보죠. 이웃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데 다름질 경쟁을 하는데 똑같이 막 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 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케이팅 할 때 딱 걸려서 쓰러지면 희열이 복받칠 거 아닙니까? 저놈 쓰러졌구나. 이제는 1등은 나다. 하나가 쓰러져야 쾌가를 부르는. 그러니까 경쟁 사회는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망할 놈의 정치 아니에요. 망할 놈의 사상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는 죽여야 되고 하나는 일어서야 되니까. 경기를 해도 올림픽을 해도 거기 승자 하나밖에 없어요. 100명이 경쟁하면 하나밖에는 다 승리자가 없고 나머지는 다 패자예요. 10,000명이 하면 다 패자고 한 사람만 승자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건 망할 놈의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기독교 정신이라고 해서 정말 완벽하게 가능하냐?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역사 계속해서 모두 함께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전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사는 길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전쟁 하나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무기, 헌무기 다 팔아들이면 미국이 경제 회복이 가능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이런 전쟁이라는 가장 비극을 일으켜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가. 이게 망할 놈의 사상이고 정신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부귀와 영화도 다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훈계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지혜를 얻은 자.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니까 막 주변 나라에서 모든 조공들이 갑자기 많은 나라들이 막 돈 쌓아 짊어지고 가지고 보물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창고마다 그득그득 보물들을 쌓아놓고 솔로몬 당시에 황금 덩어리가 돌덩어리 굴러다니듯이 그렇게 풍요로웠다고 묘사를 하잖아요. 또 목적을 돈에다 두고 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돈 주더라. 그러니까 돈을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방법해 놓고 부귀와 영화를 목적에 두는 건 주객을 바꾸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돈, 부귀와 관계없이 그냥 나는 일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도록 내게 주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배우는 자도 오직 그 지혜가 소중해서 지혜를 얻어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건 후발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22절로 31절 지혜가 여호와께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같이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의 훈계를 아들로 하여금 들어야 되는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험합니다, 세상. 너무나도 세상이 정말 혹독합니다.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도 우리는 명철과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